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마지막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5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66절은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66절 다 함께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봉헌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당 봉헌식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폈던 이 동작에서 바꿉니다. 동작을 바꾸고 이제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답사를 합니다. 축복의 답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5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새벽 본문의 첫 절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 큰 소리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운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감사가 태평이라는 것입니다. 태평. 메누아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태평. 왜 태평을 썼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왕 때부터 이스라엘 지금 솔로몬 왕이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는요 한시도 태평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때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또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기 시대로 과도기를 거치면서 많은 어떤 정치적 혼란이 계속 그 지역에서 야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매번 있는데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남자들이 계속 전쟁터에서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어떤 농경 사회가 아닌 다음에는 자원을 캐해서 무슨 무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철저한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목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고 정착하지 않는 이상, 또는 유목을 하면서 양이나 가축이 소유로 많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는가?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고 많은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서 물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물자를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원을 캘 수도 없는 문제였고, 그리고 어떤 가축을 단시간에 무작위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약탈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안 좋게 얘기해서 약탈이죠. 조금 거창하게 하면 전쟁이죠. 그래서 명분을 동원해서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이웃 나라의 것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대 시대는 나라를 유지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이 제한적이었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에 입성한 이후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인가를 경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침략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왕 다윗 왕 시대 때 전쟁이 사실상 다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군주였습니다. 뛰어난 어떤 그 용맹한 어떤 전략이 있었고, 전쟁터에서도 많은 어떤 경험이 축적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기 전에 전사였죠. 벌써 10대 때 그 거구인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큼 그는 타고난 전사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역사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을 위시로 해서 두로와 시돈과 또 암몬과 모압까지, 더 넘어 애굽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그대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군사적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이러한 이제 선왕 아버지가 닦아놓은 탄탄하고 안정된 나라의 기반 위에서 무엇인가를 세워놓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큰 공사였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이 대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진 않았지만 많은 고역에,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할 날이 없었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전쟁터가 아닌 이제 일터에 나가야 됐었습니다.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왕궁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온전한 태평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00년을 흐른 이 시점에서 인간의 삶도 이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노력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태평입니다. 태평하게 큰 어려움 없이 고생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웰빙 라이프겠죠. 웰빙 라이프, 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지금 현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태평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고되고, 그렇죠? 지금 다 새벽에 나오셨지만 오늘 또 일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쉴 날이 없는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이 3000년 전에 그 공사의 현장에서 노동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분주하고 빡빡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태평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솔로몬이 쭉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태평이 어디 있는가를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일고는 어떤 금자탑, 내가 일고는 어떤 삶의 결과물,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맥이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어떤 내가 잘 관리한 어떤 건강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고, 태평과 또 평안과 감사는 그 인생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언제나 누가 봐도 불안한 삶같이 보이는 그런 열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태평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진정한 태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58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운더리, 즉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그어놓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운 그런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넘지 말라는 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이것을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선입니다.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판과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사회가 마비되고 죄악이 관영한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나를 온전히 스스로 종속시켜 넣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굴레 안에 나를 넣게 될 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내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9절에 이렇게 태평의 또 다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와 백성의 소원을 담아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내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가장 태평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소우리에 양이 없어서, 소가 없고 영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연약한 환경, 내가 병든 환경, 누가 봐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선명하게 내 인생 한복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고, 잠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연하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여지껏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과 또 현재 믿음 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한복판에서,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 복되고 의미 있고 가장 강력한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가 드려지는 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마지막 66절에 보니까 무려 14일간의 제사를 계속 이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처음 봉헌식을 시작해서 15일 날 되는 그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심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를 맛본 자가 온전한 예배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광이 그대로 오늘 본문 66절에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 새벽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며
축사를 하였던 솔로몬의 이 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태평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태평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붙들고 그거 가지고 순간 기뻐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무궁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맛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천국의 놀라운 그 영광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투영되어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뒤바꿔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